할렐루야. 7월 12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하나님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도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에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당신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스스로 깨어진 존재로 예레미야는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구원해서 자녀로 삼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자녀다운 존재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해서 올바른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주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언약의 관계, 약속을 스스로 깨버렸지만
변치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하겠다라는 새로운 언약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아주 소망이 가득한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언약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롯돼서 깨어졌다면, 그것이 망가졌다면 이제는 다시 그 언약을 새로 갱신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었고 또 심지어 주님이 우리 아버지셨고 심지어 하나님이셨고 그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가차없이 이 완악한 백성, 악한 백성을 포기하고 말 텐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실패가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백성을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내가 남편과 너가 신부인 관계 같은 이 친밀한 관계로 내가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언약을 깨트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겠다. 그리고 율법을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 둬도 이렇게 지킬 수 없다면 좋다.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온몸에 내 말을 새기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찢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이 오신 교회,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진짜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고 이제는 어디서 있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새 언약에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 말한 것처럼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고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그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알고 경배하는 그런 어떤 존재의 역사가, 그런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 이 연애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따르고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구원,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될 때 나오는 태도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인식,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감사,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인격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정 없는 비인격적인 순종. 우리는 이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런 순종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기대어 이때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재하는 자녀의 모습. 그것이 성경에서 이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죠.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역사를,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변치 않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고 계셨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리하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이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모든 생명과 우리 자녀됨의 여러 가지 많은 과정 또한
우리의 심과 우리의 계획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변치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죠.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알며 그것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우리가 휘청휘청 갈 때처럼 흔들리는 존재로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고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폐기하고 또 실패한 역사였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참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내 뜻대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